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빛 살아가며 세상에 지지 않고 오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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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자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몇 개월 동안 잠시나마 대면 예배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비록 다시 비대면 예배로 돌아가지만 우리 새로운 전도사님이신 배동열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배동열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 천성교회 초등부 잘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리옵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옵시고 항상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기를, 또한 이 시기를 큰 어려움 없이 잘 넘길 수 있는 우리 천성교회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헬로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두 번째 말씀을 또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솔로몬. 다시 한번요.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솔로몬.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화면을 통해서 보는 친구들은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아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박수.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좋습니다. 친구들, 지금 두 친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친구의 이름은 인혁이와 민정인데요. 서로 남매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면 장난감을 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정말 우리 남매가 잘 지내니까 선물을 사주셨어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서로 싸우고 있죠. 서로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건들지 마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분명히 사이좋게 지내겠다고 약속했던 인혁이와 민정이인데 그 약속은 잊어버린 채 서로 싸우고 있네요. 혹시 친구들도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행동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볼 솔로몬 역시 비슷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었던 솔로몬.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방 신을 섬겼던 길로 나아갔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잘 따랐던 아버지 다윗 왕,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한 가지 유언을 했었죠. 솔로몬,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아버지 다윗 왕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을 기억했던 솔로몬은 그 유언을 따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지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주셨죠. 하지만 당시 주변의 나라들은 서로 다른 나라끼리 전쟁을 하게 될 때 두 나라가 서로 화친을 맺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왕자와 이방 나라의 공주가 서로 결혼을 하는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하여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는 정책을 폈는데요. 솔로몬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에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문화를 쫓게 되고 이방 나라의 그 여인들이 사랑했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두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어겨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하면 반드시 솔로몬이 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나라의 신들과 문화를 따라 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부인들은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사랑했던 그 나라의 문화와 그리고 이방 신들을 솔로몬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도 지내게 되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였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둘로 나뉘어지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경고하셨어요. 네가 우상을 섬긴다면 이스라엘을 너의 신하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1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말씀을 어겼고 결국 벌을 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 왕을 사랑하셨고 그와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지 않고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을 둘로 나뉘게 하셨어요. 지금 지도를 보면 빨간색 밑에 있는 나라가 남유다로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들, 솔로몬의 후손들은 남유다에서 살게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 솔로몬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이 변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솔로몬의 잘못을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위대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백성의 아픔을 듣는 마음과 세상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눈길과 마음을 두셨던 성전을 지을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수없이 많은 성들을 세웠고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금으로 방패를 몇백 개나 만들었다고 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돌처럼 흔했고 귀하고 귀한 백향목 나무가 이곳저곳에 있는 흔한 나무처럼 여겨질 정도였다고 하니 솔로몬이 누렸을 부귀영화가 어마어마해서 잘 상상이 되지 않네요.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이웃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무역 때문에, 정치 때문에 라는 온갖 핑계들로 맺어온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가 결국은 솔로몬의 노년을 망치게 만들죠. 열왕기상 11장에 있는 솔로몬의 마지막은 솔로몬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의 어떤 나쁜 왕의 이름을 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채 이방 나라의 여인들에게 딱 붙어 있었죠. 이방 여인들이 자기 나라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데도 그냥 놔두기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가장 중요한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외면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웃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솔로몬의 적이라고 여겨지지도 못했던 하닷과 르손이라는 사람들이 솔로몬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적이 되었다가 훗날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결국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지게 만든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을 보면 몇 번의 실수를 하더라도 늘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만 믿고 살다 보니 회개하거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놓치고 말았죠. 솔로몬의 지혜가 결국 솔로몬을 망쳐버린 거예요. 한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고 겸손하게 살지 못한 사람은 결국 헛된 것을 쫓아다녔던 사람으로만 기억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네, 다 함께 묻고 답하겠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 솔로몬에게 무엇을 부탁했나요? 1번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다윗 왕은 이야기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했던 솔로몬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2번 질문의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나라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솔로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기로 하셨나요?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이스라엘을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나요? 네 번째 질문의 답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솔로몬. 그는 마음이 변해 우상을 섬겼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으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까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겨요.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겨요.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못했던 솔로몬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로 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부터 전도사님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을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문제를 물으면 친구들이 다 함께 답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먼저 물을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전도사님 물을게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친구들, 이번 주는 참 바빴죠? 학교 간 친구들도 있고 또 비대면으로 집에서 수업했던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전도사님이 직접 찾아가서 성탄절 선물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면서 성탄의 의미를 미리 한번 생각해 본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도사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